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1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봤지만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은 그 관점을 주인공을 누구 보냐? 오바댜를 주인공으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엘리야가 주인공이었다면 오늘은 주인공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산업인,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산업인, 직장인들,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진짜 답이 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바댜의 지금 위치가 지금 산업인들, 자영업자들 힘들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힘들다고 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산업인들, 특별히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여러 가지 이런 이 산업인들에게 정말로 정확한 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우리 오바댜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서론에서 우리가 오바댜가 누군지를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복음 알기 전에 사실 오바댜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유명한 인물도 아니고. 근데 보면 볼수록 성경 속에 숨겨진 중요한 제자구나, 이런 것들이요 계속
계속 확인되게 하고요. 계속 보게 하십니다. 자, 특별히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약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 지나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완벽하게 안 내리게 하시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슬조차 사무엘상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이슬조차 내리지 못하게 할 만큼 완벽하게 비를 지면에 안 내리는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이제 중요한 이제 시작을 하게 하시는데 이제 엘리야에게 그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참 말씀 그대로 따라가냐. 거기에 이유 달고 토 달고 핑계 대지 않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죠?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사실은 이 성경 속에 보면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합이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은 엘리야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왜냐?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안 내려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철천지 원수가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가 그 입에서 나는 그 말로 말미암아 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 안 하고 엘리야가 입으로 나오는 그 얘기 때문에 안 되게 됐기 때문에 다시 엘리야를 만나서 협박을 하든지 주리를 틀든지 어떻게든지 다시 저 입으로 비를 내리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으로 들로 그 엘리야를 찾아서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찾았던 철천지 원수, 지금 원수한테 가라는 겁니다. 가면 당장 죽임당하는 그 원수한테. 근데 엘리야도요,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이거는 엘리야가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유 달지 않고 토 달지 않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계속 찬송가 357장을 주일날도 부르고 오늘도 불렀지만 이기게 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믿는 그 믿음, 복음을 유일성으로 믿는 그 믿음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유 달거나 토 달거나 핑계 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나오잖아요. 엄청난 응답을 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큰 사건에 이김을 했지만 완전히 또 낙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게 응답받았다가도 또 낙심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엘리야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누가 등장하냐? 이제 오바댜가 등장해요. 오늘의 주인공 오바댜가 등장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제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로 표현되냐면 greatly,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으로 위대하게 믿는. 어느 정도로 믿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드러나거나 발각되거나 들키게 되면은 아합은 완전 우상숭배자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오바댜라는 겁니다. 그냥 여호와를 믿은 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완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두려워 떨며 이런 믿음. 근데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왕궁 맡은 자. 지금을 얘기하면은 왕궁의 모든 살림을 맡은 자입니다.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비서실장이면서 청와대의 모든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복 중에 신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상 숭배자인 아합의 그 왕궁 맡은 자가 될 만큼 아합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완전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 아합이 신뢰할 만한 응답을 본 거예요. 꼭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말대로 되는 걸 본 것처럼.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모든 거 움직여지니까. 그렇죠? 코로나 따라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모든 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그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그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나 학살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람만 160,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만 160만 명이 학살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실은 그 학살당한 현장이었고, 나중에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그 옛날에 구소련 시대 편입이 돼서 또 공산 치하에서 압제를 당했던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계속 모으는 작업을 하신다. 근데 역사 속에서 90년대 초반에 공산국가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약 10년, 15년 사이에 우크라이나에 있던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산권을 벗어나게 되면서.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성경 속의 예언이 성취될 거다라고 얘기할 만큼 아직도 그 우크라이나 땅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코미디언 출신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더라고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냥 코미디언이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유대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좀 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튼 그런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우연히 아합의 국내 대신이 된 게 아니라, 궁중에 살림을 맡은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꼭 필요한 사람, 가장 악한 자인데 꼭 필요한 사람, 그것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오바다를 통해서 중요한 답을 계속 전달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답을 주면서 심부름을 하게 하시죠. 중요한 답을 계속 주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기 위해서 오바다를 통해서 이 아합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중요한 답.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보세요. 3절에 5절에 아합이 오바다에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5절 6절을 보면은 지금 가뭄이 얼마나 심각하게 왔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왕이 그냥 간단한 문제 같으면 명령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왕이 직접 나서서 산으로 들로 물을 구하러 다닐 만큼, 지금 이 물을 못 구하면 짐승들이, 말과 노새가 다 죽게 생긴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움직일 때 작은 문제를 갖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정말 저기는 내가 가야 될 중요한 자리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직접 갑니다. 왜? 중요한 자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은 그냥 가뭄이 온 게 아니라 너무
국가적인 문제가 될 만큼 감옥에 온 겁니다. 왕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와서 직접 나서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 어디 갔죠? 오바다를 데리고 갑니다. 왜 오바다를 데리고 갈까요? 얘를 데리고 가면은 답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이 오바다를 데리고 가면은 혹시 내가 꼴을 얻고 물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오바다를 신뢰했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응답받는 데는 반드시 오바댜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알아도 흉내내지 못하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오바댜가 뛰어나다, 훌륭하다, 지혜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 그래서 아합에게도, 엘리야뿐만 아니라 아합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 근데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것을 누리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었던, 영적인 힘. 그렇죠? 어느 정도로요? 선지자 100명을, 그 선지생도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계속 기를 만큼, 이게요, 이 오바댜가 있는 위치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코앞에 아합 왕이 있는데 아합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냥 내가 훌륭하다, 지혜 있다, 능력 있다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분명한 힘을 가지고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너머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며 믿었던, 사실은 오바댜였습니다. 이게요,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모든 산업인,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가 와도 IMF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오바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도받았냐? 이 오바댜는 그 당시 나라가 우상 국가였잖아요. 우상 국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과 흑암에 장악된 우상 국가였습니다. 이 우상 국가를 막는 산업인이었습니다. 우상 국가를 막는 산업인,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24했는지 너무나 잘 나타냈습니다. 이 시대와 똑같아요. 코로나 24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코로나 24 하고 있으니까 나라에서 방역을 좀 풀면 안 풀면 거기에 따라 늘 희비가 가까이 있는 코로나 24가 아니라, 이 시대의 근본 원인이 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우상이 아니라 완전히 국가적으로 우상이 문화가 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한두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그렇죠? 그 반증이 말씀이 희귀해지고 복음이 너무나 희미해진. 제가 그 전에 대학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갔는데 학교 현장에, 중학교 현장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자 중학교 2학년에 교생 실습을 갔는데 한 달 동안 그 교생 실습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같이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다 상담도 하고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학생들이 32명이었는데 일단은 그때 담임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딱 던져주면서 아이들을 다 상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 동안에. 32명을 한 명씩 불러서 다 상담했습니다. 보고 확인해 보니까 32명 가운데 자기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쓴 아이가 9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3명은 완전 불신자. 근데 그 9명을 확인해 보니까 한 명도 제대로 영접되어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복음을 아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완전 100%. 근데 그때 중학교의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 포함해서 42명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있는데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학교 현장에서 예수님 냄새가 안 나요. 학생들은 완전 불신자 32명인데 아무도 그 학생들 복음을 전해주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고, 분명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주인 선생님 앞에서 42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전혀 예수님 냄새가 안 나요. 한 달 동안 계속 같이 생활하는데 뭐 소풍도 가고 체육대도 하고 뭐 수업도 듣고 아이들 상담도 하고 다 하는데 전혀 뭐 예수님 냄새가 나지 않는, 완전히 비어있는. 근데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한번 삶의 현장 속에서 한 달, 두 달, 1년 동안 정말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는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완전히 말씀이 희귀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재앙이 안 오는 게 이상한 시대, 올 수밖에 없는 시대죠. 이게 한두 사람이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당연히 오는 수순이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 가운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라고. 그래서 우상 국가를 막는 산업인으로 누구를 하나님 선택했냐? 오바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막바로 다이렉트로 아합에게 가면 되는데 굳이 오바댜를 거쳐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오바댜가 곤란해졌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나를 죽이려고 하나니까 엘리야가 가서 아합에게 가서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하라 했더니, 아니 내 주시여 나를 죽이려 하나니까. 아합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아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딴 나라 가서도 엘리야 봤어? 엘리야 봤어? 엘리야 봤어? 물어봐서 못 봤다면은 맹세를 받고, 진짜 못 봤다고 맹세를 받고, 그리고 돌아섰던 사람이 아합인데, 내가 가서 그 얘기하면 나보고 죽으란 말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선지생소를 50명씩 나눠서 100명씩 기른다는 거 못 들었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 지금 선지생소들도 힘들어질 텐데 죽으란 말입니까? 그때 이제 엘리야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죠.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근데 참 이 오바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유나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가서 아합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애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능력, 조금 오늘은 영어를 써보겠습니다. Heavenly 파워,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능력을 누리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위에서 주시는 재능을 주십니다. 탤런트, 위에서 주시는 재능. 우리 보통 저는 그 천재하면은 IQ 한 150에서 200쯤 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천재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천재가 누구냐?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재능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뛰어나다, 오바댜가 뛰어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그 말은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여러 가지로 모자라도 상관없이, 왜? 위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힘을 주시고 절대적인 재능을 주시는 겁니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상 국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여기에 대한 미션을
사명을 주죠. 우리 이걸 천명, 위에서 주시는 사명, 천명. 그렇죠? 오바댜에게는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비밀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전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본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흐름, 뭐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 그 말씀의 흐름과 특별히 이것을 강단의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가장 정확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치면 이 비밀을 놓치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리고 현실에 매몰돼서 계속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조금만 말씀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흐름만 타도, 그러니까 말씀을요 매주마다 한 2개, 3개를 계속 한번 편집하면서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이걸 보는 가장 빠르고 바른 방법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4년도 3월 달에 처음으로 8미션에 대한 메시지를 화요 집회 때 주십니다. 그때 가장 첫 번째가 복음의 흐름, 그러면서 이꼬르 말씀의 흐름.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붙잡게 될 때 흐름 속에서 선명하게 붙잡게 됩니다. 저도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완전히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흐름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이 시대를 두고 이 현장과 상황을 두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요 완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점점 선명해지십니다. 혹시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정리했는데 잘 모르겠다. 또 하나를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를 정말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흐름이 보입니다. 흐름이란 단어는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과거로부터 오늘을 거쳐서 미래까지 쭉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은 막바로 알 수 있겠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혼미할수록 하나 봐서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쭉 메시지를 쭉 정리해 보면은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음성이 이 말씀을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흐름 속에서 선명하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흐름.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 꼭 필요한 사람을 넘어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절대 필요한 사람.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 직장에서 상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직장에 문제가 왔는데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도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절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는 그 시대를 우상국가로부터 살리기 원하십니다. 지금하고요 너무 똑같아요. 그 지금은 우리 IUTC 방송국에 가 계신 이정근 장로님이 원래는 매일경제신문에 그 직장을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옛날에 이 직장이 보니까 그 안에서 그 매일경제신문을 만든 그 사주 있잖아요. 사주를 우상 숭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조회 시간에 이렇게 그 사주를 두고 이렇게 묵념할 만큼, 이건 무슨 신사참배도 아니고 그런 걸 회사에서 시켜요.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매일경제신문이 동네 신문사도 아닌데, 근데 그 사주에게 그런 우상 숭배를 강요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정근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신앙의 양심상 할 수 없잖아요. 거부하는 거죠. 얼마나 회사 사람들이 싫어했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회사 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정근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윗사람이 쓸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하는 완전 불신자인데. 그래갖고요, 어떤 경우에는 1년에 한 3번 승진하기도 했대요. 1년에 1번 승진하기도 힘든데 1년에 3번씩. 왜냐? 회사에 문제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딱 요대로 우상국가를 막는 산업인처럼. 근데 이게 그분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칠천제자.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교회 산업인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직장인들,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직업을 가질 미래 청년들, 어떤 모습이 되냐? 이런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불신자가 봐도 꼭 필요한 사람. 어떻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까? 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답을 주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이거는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로부터 주시는 재능, 천재적인 재능, 위로부터 재능, 막을 수 없는 재능 주시고요. 그리고 주시는 이유,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죠. 이런 사람이 사실은 오바댜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대신으로 딱 왕 곁에 왕궁의 모든 살림을 맡을 만큼 비서실장으로, 그리고 또 그 모든 살림을 맡을 만큼 가장 왕에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가게 하셨죠. 그래서 복음 가진 산업인의 딱 모델, 복음 가진 직장인의 모델, 복음 가진 자영업자 모델, 여튼 복음 가진 산업인의 모델 오바댜. 가장 국가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그냥 국내 대신이 아닙니다. 우상 국가를 막을 수 있는 자리에 딱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렇죠? 국내 대신이 되게 하신 건 우상 국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그렇죠? 딱 전도자의 제자, 정말 복음 전하는 목회자의 제자, 그렇죠? 그러면서 미래를 살리는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 우상 국가를 막는 자리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자, 얼마나 이 사람이 그러면은 영향을 주었나?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 운동을 일으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교 역할을 합니다. 갈멜산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흑암을 꺾는 복음운동. 그렇죠? 그 시대에 흑암을 꺾는 복음운동. 그래서 완전히 850대 1로 흑암의 이 역할에 통로를 하던 이 바알의 선지자, 그 다음에 아스다르 선지자를 풀어서 완전히 꺾고, 이걸 꺾는데 방법이 뭐예요? 온전한 번제. 그렇죠? 제단을 회복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흑암을 꺾는 복음운동. 그렇죠? 여기에 가교 역할을 하는 아하방과 엘리야를, 제가 볼 때 이 아하방이 완전 우상숭배자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바댜가 지혜롭게 답을 주면서 얘기했겠죠. 왕이시여, 지금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우상숭배가 정말 맞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엘리야를 만나도록. 원래 엘리야 만나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오바댜를
그 아합이 죽여야 되잖아요. 엘리야도 만나게 했죠. 결국에 그 우상 다 죽였는데, 근데 아합은 이세벨에게 가서 누구만 고자질해요? 엘리야만 고자질합니다. 그 말은 여전히 아합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중에 호렙산 운동의 중요한 발판이 되게 합니다. 사실은 이때 하나님이 진짜 메시지를 주시죠.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 앞부분의 사건은 워낙 이스라엘 현장 가운데 우상을 정했기 때문에 흑암을 꺾는 부분이었다면, 진짜 본론은 여기 있었죠. 7천 제자와 100명의 이 7천 제자와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아합 왕을 나중에 내리고요,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고요, 아람의 왕도 바꿀 만큼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본론의 메시지를 이때 합니다. 그래서 너 끝이 아니라, 지금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너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넌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끝이 아니야. 진짜 응답의 시작이야. 그렇죠? 진짜 응답의 시작, 본론의 응답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큰 어려움이 오면은 끝났구나, 끝이구나,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 됩니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시작. 자, 그리고 어디까지 영향입니까? 이 응답이 도단성 운동까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완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케 되는 그 시대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까지. 이때는 아람 군대를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엘리사 중심의, 여기까지 영향입니다. 오바댜 한 사람이요, 갈멜산 운동, 호렙산 운동, 도단 운동까지 영향을 줄 만큼 하나님이요, 우상 국가를 막는 산업에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지금 나를 그 흐름 속에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우상국가 막는 산업인으로. 그럼 내가 무엇을 24해야 되는지, 그런 나를 불러주셨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3단체를 막고 살리기 원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받는 그 응답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전도자를 살리는 응답이 됩니다. 7천 제자와 100명의 선지생들을 살리는 그 응답처럼 전도자를 살리는 응답,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후대를 살리는 응답까지 이 일에 증인되도록 오바댜를 불러주셨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도대체 그럼 오바댜는 어떤 24를 했기에 이런 비밀을 누리게 됩니까? 정말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렇죠? 그래서 악한 아합 왕의 시대에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것도요, 성경에 보면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레이트리 정말 위대하게 믿을 만큼 복음의 유일성의 믿음을 갖는 이 비밀을 24 누리는, 어떻게 누렸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93 기도를 통해 누렸습니다. 393 기도. 앞부분의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고 성취시켜서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리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의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하나님 내가 누리도록. 구는 뭡니까?
그 속에서의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그 보호자의 축복,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만물의 모든 존재하는 것을 절대적인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렇죠? 그 능력, 그게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그 보호자의 축복을 나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시죠.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내 상황 현장에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흑암을 꺾으시고, 그래서 이게 237 아래 빛을 비추는 증거되도록 이 응답이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그리고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 내 현장 속에, 이때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와 교회 현장에. 그게 9. 그리고 3은 목회자와 중직자와 우리의 후대, 특별히 나중에 부교역자까지, 신학생들까지,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가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전문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와 그리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70지역에 반드시 예비해 있는 70 제자를 찾고 세우고, 이 70 제자를 통해 70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나중에 70개 이상의 나라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70지역에 반드시 예비되는 70 제자를 찾아서, 그래서 그 70 제자 중심에 다시 그 현장을 살리는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시작되게 하셔서 70 나라를 살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완전히 우상화되는 이 시대, 흑암 덮인 이 시대, 우상국가를 막는 산업인 오바댜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믿음 가지고 393의 비밀을 누릴 때 어떻게 해요? 기도. 그래서 조금만 호흡을 편안하게. 근데 실제로 저도 제가 아는 아주 짧은 범위 안에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집중도 되고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사건, 일들 통해서 다시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믿음 끝났지. 요한복음 19:3절 끝났는데 내가 또 속았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강단 말씀을 펴고 절대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정리하는 거죠. 호흡하면서 주신 답을 가지고 다시 기도 속으로.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목회자와 중직자 후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제자여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래서 70지역에 70제자를 찾아 70현장을 살리는 말씀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70나라를 살리는 세계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딱 우리 모든 중직자 사람들은요, 오바댜를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바댜가 붙잡혔던 그대로 한번 붙잡혀서, 하나님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진짜 선지생도 100명을 먹이고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업을 통해서 선지생도 100명, 이 시대 진짜 복음운동할 예수제자 신학생 100명을 키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대 코로나가 덮칠 수밖에 없는 우상 국가가 됐잖아요. 이런 우상 국가를 살릴 복음만 말하는,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만 말하는 예수제자 신학생 100명을 키울 수 있는 은혜도 달라고. 그러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이 현장을 붙잡아서 충분히 우리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진짜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 주셨으니까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도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죠? 저도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 돼서 진짜 칠천제자 인도받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시대 흑암 덮이고 말씀이 희귀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진 이 시대,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복음인 줄 알고 답을 찾는 이 시대, 우상 국가를 만든 사람인 오바댜처럼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믿음을 24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이 비밀을 누리는 393의 기도를 24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적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2월은 같지만 이제 3월 달에는 주일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렘넌트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3월은. 그래서 좀 렘넌트에 집중 기도하는 달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다 개학을 해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위중한데도 이제 전면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주보에 나가겠지만 3월은 렘넌트를 위한 집중 기도의 달입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의 각 부서가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가 플랫폼이 돼서 현장을 파고들어서 학교 현장을 살 수 있는 전도운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특기고 모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사님 필리핀에 이제 출국하셨는데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서 전도운동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몽골 현장에 강한성 선교사님 계십니다. 지금 단기 선교 캠프, 순회 캠프를 하고 계시는데 강한성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청년 리더 수련은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4.19 전도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닌데요, 딱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신학원 두고 먼저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고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내준대 역사 교통하심이 우상 국가를 막는 산업인 오바댜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붙잡고 정확하게 복음의 유일성을 믿는 믿음 가지고 393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로 오바댜 같은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삶 속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우리 모든 선교 현장 속에 그리고 안성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